저는 늘 길게 돼서 교인들을 괴롭혀서 항상 자책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집니다. 여러분의 체력적인 그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고 잘 이해해 주시고 자다 깨다 하면 아직도 하고 있네 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8장과 19장은 여러분 열왕기하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속임수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속임수라고 알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임수다, 속임에 넘어가고 있다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속임수로 사실 꽉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혹시 여기 뭐 광고에서 다니시는 분 있다면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일종의 말하면 좀 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극장에 가면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는데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광고를 한 12분, 13분 정도 봐야 하는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귀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광고를 2번씩이나 보여줘요. 텔레비전 광고와 달리 극장 광고는 그게 되는지 똑같은 거를 2번씩 연속해서 보면 날 바보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게다가 광고 내용도 다 똑같아요. 카드사, 자동차, 통신사.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나도 하진 않습니다. 무슨 책이 나왔습니다. 무슨 샤프 펜슬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광고 안 해요. HP가 좋냐, EP가 좋냐, 4P가 좋냐 이런 건 광고 안 합니다. 저하고 거의 상관없는 거. 무슨 제휴를 어떻게 하면 뭐가 쏘고 뭐가 뭐고 일빵빵이 되고 뭐하고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안 해야 하는 극장에 갑니다. 사당동에 아트나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광고를 안 합니다. 광화문에도 시네피고라고 있는데 거기도 광고 안 합니다. 이대에도 아트하우스 모모라고 있는데 거기도 광고 안 합니다. 그냥 시간 딱 되면 딱 시작합니다. 앞사람 발로 차지 마세요. 스마트폰 꺼주세요. 먹는 거는 각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얘기해주고 극장 영화 시작을 하는데 이 광고를 보기가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광고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모니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 지하철에 요즘은 스크린 도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이잖아요. 사실 스크린 도어가 사실 거대한 기밥줄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밥줄 같이 쫙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전부 광고가 써 있습니다. 내가 무슨 광고 통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가보면 요즘은 엘리베이터도 아파트에 다 모니터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갖고 거기서도 뭐 계속 광고해주고 무슨 이비인후과 무슨 성형외과 무슨 어쩌고 뭐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시선과 귀를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은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져 갖고 여러분 이제 이어폰도 잘 안 꽂지 않습니까? 전부 자막 처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스마트폰 웬만하게 보면은 전부 자막 처리해줘요. 다 보면. 이제는 귀로도 안 들어요. 다 그냥 왜냐면 귀 들으면 이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그 대사를 다 자막 처리해줍니다. 한국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이거 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다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교회라는 거는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퇴물이 됩니다. 분명히 퇴물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볼 게 없잖아요. 볼 거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볼 거 있나요? 그리고 IMAX 다 해갖고 주기국교회 IMAX 상영관 입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교회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왜냐면은 교회란 데는 여기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제일 금지한 게 뭡니까? 형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의 형상. 형상은 아이돌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이돌은 전부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금지시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듣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하는 거죠.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상을 우리는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금지한다는 거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광고를 때리는데 사실 그 광고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에이 그거 다 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걸 사면은 저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고 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죠.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인들한테 제가 죄송한데 살림을 안 하는 부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양문형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양문형이라는 건 용량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음식을 많이 넣어서 그 음식을 갖고 잘 해서 먹이려고 양문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살림을 안 해요. 밥을 안 해요. 밥을 안 하는데도 양문형 냉장고예요. 집에 12시에 들어와요. 텔레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도 텔레비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한 이거에 반만한 텔레비죠. 농담이나 과장에서 하는 그런 걸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종종 가다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은 압도적이에요. 와, 이 좁은 집에 텔레비는 왜 이렇게 쳐다봐야 돼, 텔레비를. 집은 좁은데.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소파가 놓여있으니까 앞에 벽에 있는데 바로 앞에 소파 텔레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 내요. 나는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먹으니까 냉장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냉장고 옛날식 작은 거, 사무실에 있는 그런 거 여러분 물만 좀 넣어놓은 거 있죠. 그런 냉장고 그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광고에서 계속 때리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진실한 모습을 찾기보다는 이 스크린에서 하는 말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의 현실이기도 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 광고가 실제냐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이 실제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린을 너무 많이 보시면 광고를 많이 보게 되고 당연히 광고를 많이 보게 되고 광고를 많이 보다 보면은 자연히 여러분의 마음과 뇌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쫙쫙 들어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광고는 쇠뇌이죠. 자주 접촉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났을 때 두통, 개버린 이게 쇠뇌의 결과예요. 이게 머리 아파 그러면 여보 개버린 먹어. 이게 쇠뇌입니다. 이게 아니 타이레놀도 있잖아. 아니 개버린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광고는 엄격하게 말하면 쇠뇌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광고에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심이 많습니다. 요즘 허영심 심각한 문제죠.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는 안 그런 척한 거 보이지만 사실 교회도 허영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교회도 허영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많지도 않은데 일단 교회부터 크게 전하는 거 그것도 뭐 허영심입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지지 않으려는 마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사실 이것도 다 허영심입니다. 왜 그러냐? 광고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안 돼요. 일단 우리의 노출 빈도수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스크린에 노출되어 있는 빈도수가 압도적이고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횟수와 시간과 분량과 그 질, 집중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얼마 있으면 교회는 다 그냥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가. 요즘은 옛날 그 유행어로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을 인사말로 합니다. 덕담으로 하죠.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식당가에 그 밥 먹으러 갔다 놀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게가 이제 식당이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딱 보는데 그 화분에 리본에 이제 덕담을 쓰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여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 다음에 왼쪽에 믿음의 친구들이. 사진 찍어놨어요. 비키지 않은 제가 이따 뭐 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여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거는 주여만 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덕담을 나누거든요. 돈 세다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졸려갖고 자는 거예요. 주여 큐티하다 잠들게 하소서가 아니라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게 덕담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돈 세다가 잠드는 일이 발생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즉 이제는 무슨 말이 교회에 합당한 말인지 신자에 합당한 말인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얘기하면 지적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나쁜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축복받는 것은 나쁜가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뭐가요?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워낙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고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누구 하나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는 뜻이 아니야.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안 돼! 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축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죠. 우리는 이때 기도가 절실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는 우리가 대충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잘 알고 해야 돼요. 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선수들도 대충 하는 선수는 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는 친구가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8장 본문은 랍사게의 말이 지배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말씀에 압도되고 백성들과 전부 주눅이 들어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난 18장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말의 충돌, 결국은 말의 싸움이라고 자꾸 얘기 드려야 됩니다. 두 말의 충돌인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도들의 귀를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고를 간신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압도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것이에요. 이동하면서 성경책을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19절인데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협상을 위해 파견된 3명의 귀족들과 신하들은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옷을 찢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랍사게의 말 앞에서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었고 자신들의 현실은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군,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자리는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씁쓸하잖아. 내가 약자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자리는 엄청나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 무거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쫙 찢었어요. 내 마음이 갈갈이 찢긴다 하는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도 옷을 쫙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했고,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절에서 7절이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부터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기도에 하는 날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히스기야를 보면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징벌과 그 다음에 모욕의 날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답답한 현실이나 내가 참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확인한 그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투덜투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잘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나는 이런 날 기도한다. 이런 나는 심한 모욕을 받았다. 이게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적인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냥 중얼중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날 환난과 징벌과 이 날 모욕의 날을 기도로 바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한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부탁하고 자기 자신 14절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조용한 데서 이루어지니까 기도는 소극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행동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교회들을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무슨 뭐 달란트 잔치를 하든지 무슨 하든지 아무튼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교회를 보면은 전부 행사 위주예요. 사실 신년이 되면 신년 행사하고 무슨 뭐 대식생이나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5월달에 뭐 가족들 뭐 행사하고 뭐 가족 뭐 노인 초청 잔치 무슨 초청 애들 뭐 새별 잔치 초롱 잔치 뭐 하고 뭐 여름 되면 뭐 또 수련회 야유회 뭐 하고 가을 되면 체육 대회 겨울 되면 무슨 문학의 밤 무슨 밤 하고 겨울 되면 송년회 밤 뭐 하면 1년을 보면은 교회 보면은 전부 사실은 행사가 쫙쫙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유명한 연예인을 모셔다가 간증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무슨 선수 뭐 별선수 다 교회만 갔다 하면 별선수 다 모셔서 한번 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게 교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은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소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혼에 가닿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최고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최고로 가장 무거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을 움직이는 그 힘이 가장 큰 행동이죠.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분이시죠. 가장 거룩한 분이시죠.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행동이죠. 최고. 히스기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를 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절 같은 데 말씀 보면은 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 자신이 받은 모욕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말겠다, 넘기지 않는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슨 쟁이라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 여기 젊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아줌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랍사게가 아수르 왕과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거는 이제는 히스기야 개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힘도 없으면서 말이야 군대도 없으면서 이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면은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이 문제를 자신의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슬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신학을 우습게 여기는 일로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상적으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군사적인 문제이고 전쟁의 문제입니다. 군사력이 딸려요. 군사력이 딸려요. 지금.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이 없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정치 문제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 관련한 신학적인 문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신학적인 행위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전부를 쏟아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뭐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자금 문제거나 회사의 어려운 문제거나 집안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전환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문제다라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만 들어주시면 좋고 이 정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19절에 나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앙 고백과 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이게 기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신앙 고백과 신학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마디 처음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기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첫 마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딱 정해집니다. 그때 딱 정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만 보면 첫 마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왜? 거기에 이 사람의 문제의식과 이 문제의식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천사들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홀로 하나님이시라. 왜 이런 말로 시작했을까요? 그걸 알아야죠. 왜 히스기야는 여러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뭐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 말로 시작했냐는 것이. 왜 이 말로 시작했냐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흔한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 18장에서 어제 다 읽어보면 다 아닌 것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누구도 망했고 누구도 망했고 누구도 망했고 누구도 망했고 누구도 망했는데 심지어 사마리아도 망했는데 니네 형제 사마리아도 너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냐. 다 망했는데 니네라고 망하지 않을 법이 없느냐.
니네 신도 결국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자기 아수르 대왕에게서 구원한 신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8장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과는 뭐냐면은 신들이란 다 거기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교회 멀리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주기공교회 다닌다면 어디 있어? 중곡동에 있어. 그렇게 멀리? 꼭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 동네 앞에 집 앞에 있는데 다니면 안 돼? 그렇게 식구들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다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주유소 뭐 SK나 뭐 LG나 다 똑같아. 농협 주유소가 똑같은 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권도장 뭐 차이 있습니까? 사범님이 말씀이 뛰어나셔. 태권도장은 프로그램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보다 거의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느 태권도장에 가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반장이 엄마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하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일반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와 이단이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와 신천지가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신천지와 교회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통일교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야? 왜 너만 그렇게 꼭 주기국에 갖고 가려고 그렇게 뭐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신학적인 답변을 탁 내놔야 되는데 아이 그냥 다니다 보고 거기 친구들이 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꽝! 그리고 그런 사람 기도하면은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신학이 없잖아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거나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 답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크게 흔들릴 때 위기일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선포하는지 망했어 우리 니네 망했어 니네 아빠가 말이야 정신없이 뭐하고 말이야 보증서 주고 뭐하다 다 망했단다 이제는 우리 끝났어 이제는 그러면 꽝! 그 사람 아무리 교회 다니고 권사아니라 권사를 2개 해도 꽝! 왜? 선포가 없잖아요.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앙을 배웠다면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도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살 수 있을 거야. 너 지금 고3이라고 너무 그렇게 너 뒷바라지 못해준다고 걱정하지 마. 네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 비록 우리가 돈이 없어 네가 고3인데 네 망해갖고 이제 뒷바라지 못해줘도 네 인생 끝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찌하니 네가 고3인데 우리가 방학한 못 마련해주고 말이야 좋은 것도 못 마련해주고 딴 애들은 모두 살만먹는데 너는 하나도 못해주고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꽝!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초점이 없어요, 신자들. 그렇게 하면 초점이 없는 거지.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사태를 딱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있는데 딱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뭔지, 지금 아수르가 흔들고 있는 게 뭔지, 우리의 군사력을 흔드는 거야? 우리의 심리를 흔드는 거야? 심리전이야? 군사전이야? 정치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흔들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수르는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리 다 그거가 그거지 뭘 그렇게 특별히 그걸 이렇게 믿는다고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를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브렉슨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느냐보다도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면은 첫 마디를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마디를 건성으로 해요.
저는 우리 여러분도 이제 주일날 남자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여자까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대부분이 여자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남자들도 많은데 그럼 저는 옆에 앉아갖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봅니다. 실망할 때도 많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첫 마디를 잘하는 사람이 제 인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건성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은 용어들을 막 남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질 때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를 할 때에 중요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거였죠.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하늘에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딱 기도했어요. 첫 마디. 그러다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천부께서 너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풍성하다는 말을 할 때에 풍성하다는 느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마디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지금 내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뽑아오세요. 지금 이 상황에 제일 필요한 것은 주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딱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성경 읽거나 묵상을 할 때에 메모를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걸 쫙 메모를 해두셨다가 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님 호칭이 필요하냐는 거지. 어떤 하나님 호칭. 어떤 하나님을 내가 고백을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가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고 저도 계속해서 애쓰고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는데 습관적인 표현은 쓰지 않으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구두점처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갖고는 그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하더라도 진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못해요. 그 사람은 언제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못 부르고. 그전에. 왜?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해요. 단어라는 게 그렇죠. 해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죠. 왜? 자기가 평소에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안 해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긴 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마디에 히스기야의 신학이 딱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딱 담겨 있는 것이. 신중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첫 마디를 못해갖고 이렇게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다고 가만히 있어갖고 주여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만큼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지. 왜? 내가 뭐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읽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이번에 당한 일들을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기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 처리하시도록 위탁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간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19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내용은 뭡니까? 간구하는 내용, 부탁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 19절에 부탁하는 내용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딱 하나예요. 그 뒤에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앞에 뭔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전부 신앙 고백이에요. 뭐 아수르 대왕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자기가 멸망시켰다고 얘기하고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무슨 신 다 쓸모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거 신들은 다 우상일 뿐이며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뒤에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인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 다시 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렵다 그게 아니라 이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전환을 시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교 과목을 들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조식신학, 교의신학 뭐 이런 걸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아냐는 거죠. 성경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 정신을 모르면은 그거는 그냥 학문입니다. 학문. 서양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불교나 유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불교책, 유교책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서양에서는 신학이 그냥 자기네 전통 그냥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거를 체계화하시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은 뒤에 가서 딱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면 천하만국이 주님만이 여기 나와 있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공경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는 단순히 하소연이 아닙니다. 넋두리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론 너무 힘드니까 넋두리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어쩌저쩌저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은 항상 신학적인 문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 거기서 좀 가르쳐 주시죠. 아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지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서 내가 지금 이걸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에 왜 응답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난 뭐라고 대답할까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응답 안 됩니다. 좋잖아요. 응답 안 됩니다. 힘드니까요. 응답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그걸 응답을 해주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난 답변을 할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사항, 요청사항을 쏙쏙 빼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저걸 따고 싶어요. 저거를 근데 손이 안 닿잖아요. 손이 안 닿으니까 하나님 내가 좀 따고 싶은데 저 좀 따게 좀 나 좀 이렇게 밀어주세요 하는 거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건 너무 높아고 제가 손이 안 닿는데 살짝만 올리면 닿을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기도는 다 그러면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딴 다음에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내고 광고하고 간증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내가 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딸려고 할 때 살짝 들어주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란 건 내가 닿지 않는 손을 닿도록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저걸 따고 싶다는 건 내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다는 것이지 내가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다는 것이 저걸 따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걸 따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는 뭡니까? 주와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저걸 자기가 따고 싶은 저 열매예요. 주가 그 열매잖아요. 종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일에 날 좀 도와주시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주 종에서 내가 주 그리고 하나님은 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런 기도를 계속 해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딱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생각도 안 나면 하나님 나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요? 라고 잠시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도 모르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부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호칭을 하나도 모릅니다. 참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훨씬 그게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왜? 진실하잖아요. 자, 그래도 근데 목사님 제가 간구를 하나님께 간구사항을 얘기를 안 했는데 뭐가 필요한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을 뭘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낼 때 빗줄까지 벗어 하나님 모르실까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기도 전에 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신학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너만 좋으라고?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만 좋으라고? 야 나한다 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네 기도 들어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것이. 하나님 나 하나님 신자잖아요. 신자. 그건 좀 부족하죠. 이 상황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나한테 번쩍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아는 계기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절박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물론 긍휼이 많으시니까 너무 절박할 경우에 뭐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거가 이렇게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당하는 일이다 라고 전환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거에서 이 환난과 책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 날이 자기에게 모욕당하고 자기가 책벌당하고 환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시고 있다. 그래서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코칭들을 공부하고 여러 공부를 많이 해보길 바라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대중적인 수면서도 읽어볼 만한 책을 썼습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알아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막연해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의 경우에는 막연한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8절인데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히스기야 신학에 옳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을 능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왕의 신복에 두른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가 당신의 문제라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듣고라고 알고 보고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듣고 보고 내 귀에 들렸다 이거예요. 27절과 28절도 보시면은 19장입니다. 27절과 28절을 얼핏 보면 여러분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이건 아수르입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다 보았나니 다 알았나니 다 들었나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으면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대로 나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얘기를 이런 걸 만약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네가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욕을 만약에 당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서 입에 붙은 말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야 하나님 이거 사실 뭐 기독교나 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사실 난 뭐 이단 있는지 아닌지 난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문제들이 다 사실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나? 내가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4절, 16절,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 귀로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좀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좀 애를 써주시면 좋은데 가만히 계시냐? 그리고 아수가 이렇게 모욕하도록 가만히 계시냐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 어느 때를 기다리시냐면은 악이 자기 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만이 그 교만을 정점에 찍을 때까지 드러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만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다 파악하시면서 체크하고 있어요.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교만이 정점을 찍을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전에는 더 해봐 한번 더 교만해보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본질을 폭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단지 외교, 군사,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고 그 속에는 사악함이 있구나, 그 속에는 사탄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며 당신의 백성이 막 애타게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이 이제 정점을 다 도달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이 드러났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교만이 다 드러나기 전에 이 악이 다 드러나기 전에 심판을 해버리면은 그 악이 뭐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항의하겠습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좀만 줬으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왜 이렇게 기회를 안 줬기 그러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다. 하나님은 이 사탄이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으면 다 해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내게 한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면 억울하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수르 대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고 백성들도 가만히 참고 말도 못하고 뻥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하니까 점점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점점 23절에서 24절이죠. 아수르의 대왕이 쏟아내는 교만한 말인데 19장입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하라는 말인데 아수르 왕 네가 이런 말을 했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2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내는 아수르 왕입니다.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여기 23절에 보면 자기가 레바논의 그 백향목들 숲을 얼마나 많이 뱄는지를 얘기해요. 숲을 뱄다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목책을 만들기거나 이제 방어진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싸울 곳에 도착하면 그 주변에 있는 숲을 다 뱄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갖고 와서 목책을 세우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해서 전쟁이 임박하면은 그 숲이 다 사라집니다. 숲이.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엔트들이 화를 내잖아요. 엔트가 처음에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까? 참여 안 하려고 했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니네 일이다. 우리 일은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친구들이 전부 베어있잖아요. 수풀이 깡그리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우리도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엔트가 놀랐던 것이죠. 지금 아수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산들 중에 나만한 산이 있냐는 것이죠. 나만한 산이 있냐는 거예요. 강들 중에서 얼마나 이 아수르가 교만하면 24절에 애굽에는 나일강이 큰 강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강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강물을 말렸노라. 나의 발바닥으로. 무슨 말입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군사들이 행진을 했는데 차박차박 하면 행진이 아니라 행진을 너무 많이 해갖고 강바닥에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나는 그러노라. 결정적으로 하는 말을 23절에서 24절 보면은 23절에서 24절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23절과 24절 내가 교만은 결국 뭡니까? 애가 되는 것이에요.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이야 이 말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사람이 누굽니까? 애들이잖아요. 내가 말이야 엄마 내가 뭐 좀 하려면 내가 해버리면은 울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뭐 하고 교만은 전부 애로 만들어버려요. 사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좀 유치해요. 지금 무슨 공주놀이 하네 현재 유치해. 왜? 전부 내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은 나다. 진심으로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죠.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는 나다예요. 나.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야 동사의 변형합니다. 하야는 있다예요. 뭐뭐 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입니다가 비동사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동사죠. 나는 목사입니다 할 때 입니다가 비동사죠. 여호와는 그 비동사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뭐 해준대요? 나는 이다. 나는이야 하는 것이죠. 주권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인터폰 하지만 띠렁 집에 들어갈 때 띠렁 누구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다 이러지 않습니까? 주권의 표현이죠. 그럼 다 알아들어요. 나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다 이럽니다. 나 이럽니다. 왜? 비동사가 필요 없어요. 주권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동사가 필요 없는 말이 주권이에요. 나 그럼 알아듣습니다. 전화하고도 나 이러면 너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가 지금 그 코스프레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야. 나는 이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셔야 된다는 게 이 히스기야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참아내는 비결,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악한 일, 못된 일들을 참아내는 비결은 뭐냐면은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통 터지는 일, 뭐 혹시라도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분통 터지는 일이 있거나 이 정의가 훼손되고 있거나 이런 일이 다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다리시느냐? 왜 이제까지 히스기야를 힘들게 하시느냐? 악이 정점에 도달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날 때까지. 그러면 심판에도 끽소리를 못합니다. 그러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 교만은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람을 속이는 이유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우리는 다 사실은 조금씩 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말이야 그렇게 하네. 난 말이야 그렇게 하네.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만을 자꾸 이렇게 으름장 놓는 거나 권위를 부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좀 다르지, 난 대단하지라고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드러나려면, 이 악이 드러나려면 악의 상대자인 사람이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이 점점 조롱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밟았는데 반항이 세게 나와, 반발이 세게 나오면 교만이 은찔합니다. 어쭈 할 줄 아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밟았는데 이쪽에서 깽 하고 죽고 뭐 반항도 못하고 막 하는, 그러면 더 이제 밟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더 교만한 모습을 하고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덜미를 탁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와 신자들을 노력하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부족해질수록 주변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쫙 일어나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교만이 본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교인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죽어가죠. 왜? 약하니까. 내가 강하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이 교만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 보여서 혜택을 받으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교만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약하게 빠지면, 내가 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힘든 상황에 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쫙 나가면서 거봐라, 네 식대로 하면 안 되지, 뭐 네가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줄 알았다, 내가 벌써 알았다든지 말이야, 어쩌다 얘기를 쫙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속에는 교만이 있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교만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휙 던져갖고 교만한 자들을 전부 체포해요. 그러면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구나,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건데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에 변경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만약 이런 발생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그때 참고 기다려주면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이때다 하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때다 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때다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4절인데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은 것도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토지는 다 황폐해졌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뿔을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나니,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아수르가 공격해오니까는 신실한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다 대피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다 대피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대피한 것이죠.
여기서 히스기야와 함께 믿음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은 자는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시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이 남은 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온을 구원하시기로 행동하시는데, 그것을 31절은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다. 여호와의 열심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를 대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시온산에서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 성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3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로 하신 이유는 뭐와 뭐 때문이라고요? 39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힘을 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조상이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 때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은 다윗 성이에요. 다윗 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네가 내게 충성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계속해서 나오라 했는데, 다윗의 후손을 지키리라, 내가 이 성을 지키리라라는 약속을 다윗과 했습니다. 그 다윗의 약속이 남아서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국 중에 여기에 있사오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성에 아직 남아 계셨기 때문에 이 성을 구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의 언약이 아직 있고,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을 일으켰어요. 18장 전반부에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모세, 다윗 이런 언약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합당하게 이 성을 개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성의 남은 자예요. 백성이 남은 자지만, 백성이 남은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직은 이 성에 남아있습니다. 왜?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 게다가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14절 말씀 보면 기도의 독특한 자세가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 친서를 성전에 쫙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당한 모욕이나 힘들거나 있으면, 예? 주인이 와서 집문서를 뺏어가려고 하면은 문서를 뺏어가려고 문서를 딱 펼쳐놓고 하세요.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통장에 0, 킹 통장 있죠. 그거 하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통장에 0입니다. 0. 마이너스 통장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0입니다. 0입니다. 교회가 차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펼쳐놓을 게 있으면 펼쳐놓고 기도를 하세요. 펼쳐놓고 딱 펼쳐놓고. 여러분이 뭔가 모욕당했으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모욕당했으면,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난 딴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여기다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를 모욕했습니다.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증거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친서, 하나님, 아수르의 친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모욕하는 말입니다. 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살아있어요. 히스기야 언약을 살렸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주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남아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이에요. 에스겔이 비극적인 성경이 되는데,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딱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 망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남아계시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아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지만, 우리가 남아있으면서 하나님도 남아계시냐? 아니면 우리만 껍데기로 남아있느냐? 만약에 하나님도 남아계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쫓겨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딴 데 가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남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 이 나라를 우리 식으로 우리 신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곳곳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미국을 반대하면 막 펄쩍 뛰시는데, 이거는 잘 조용조용히 정중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 어르신, 미국을 믿으시면 미국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미국을 보내셨잖아. 아니, 그걸 보내주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 종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중국이야 중국 해서 막 애들한테 중국말 배우라고 막 하는데 꽝!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대세를 이렇게 추종합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서 중국이야 중국, 앞으로 중국이 세상이 될 거야, 중국말 해라, 니하오 이런 말이잖아. 꽝!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엄마 나 누구말 배울까요? 어느 나라 말 배울까요? 중국도 하고 미국말도 아니고 원나이 목사님 말을 배워. 그렇게.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권위 있는 말 한마디를 딱 할 때 애가, 아, 우리 엄마가 안정된 사람이구나, 견고하구나, 신앙이 있구나라고 무의식 중에 배워야 걔도 나가서 안정하지. 글쎄 말이야,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배워야지? 일본말, 중국말, 미국말, 러시아말? 선생님 뭐라고 그러니?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전화 배워갖고 선생님 누구 나라 말 배워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불안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빠지는 것이죠. 온라인 목사님 말을 배워. 딱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애도 중심을 잡고 남편도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남편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남편이 중심을 잡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인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다 안정화 시켜서.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 건물을 마련하고 확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 계시도록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교회가 많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려면 경제도 잘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때문이에요, 사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죠. 무슨 교회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계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를 교회 때문에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아수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하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아수르예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애국도 모욕할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사실. 그리고 아직은 교인들의 관심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떠나십니까? 교인들이 세상의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그리고 흔들리면 하나님도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을 꼭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떠나시는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떠나시는가를 보세요.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전에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에요. 불결해서. 너무 불결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이 아직 안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3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구원을 하실 때에 약속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29절 말씀이고요. 29절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나은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네? 첫째,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은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목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목사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희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희년은 제3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희년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희년에 대한 얘기 나오죠. 희년은 50년째 해인데 그 해는 뭐 자라난 걸 먹고 이거예요. 스스로 자라난 걸 먹고 내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니네가 이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것이 나오고,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은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죠. 자기가 잃었던 재산도 되찾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식구들을 노예로 팔았으면 이 당시에 그 애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원상대로 복구하는 게 희년인데, 이 표현 금년, 내년, 제3년에는 이러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희년에 대한 약속입니다. 희년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이. 그 완전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30절에 아래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표현에 굉장히 주의를 하시고 밑줄을 그리시면서 읽어야 돼요. 아래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쫙 뿌리가 내려가죠. 위로는 열매를 맺을지라.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그 지역을 전부 어떻게 시킨다고요? 전부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다 밟아놔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황폐가 되죠. 우물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서 전부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다 베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군민 주둔하는 데는 전부 황량한 땅이 됩니다. 벌판이 되는 것이. 이게 이 당시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곳이에요. 왜?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은 다 황량해졌습니다. 왜? 아수르가 다 밟고 다녔어요. 이제 회복 못 시키려고. 아수르가 다 밟고 다니고 우물은 폐쇄시켜놓고 나무는 다 베고. 왜냐하면 회복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네가 물러가더라도 회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밟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근대에도 그렇지만 전쟁할 때 철수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리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철수할 때 다 끊어놓잖아요. 끊어놓고 불 실려놓고 창고, 그러니까 곡식 창고는 다 태워버리고 들판 뭐 평야는 다 돌 던져놓고 해서 망해서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다 끊어놓잖아요. 또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해도 예루살렘만 달랑 남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농경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전부 다 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닙니다. 다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뭘 손가락 빨고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하나님 구원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만 남으면 뭐합니까? 집만 있으면 뭐하나요? 땅이 있어야죠. 농사지어. 하나님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완전한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35절과 37절 보면 어떻게 풀리고 있습니까? 35절과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들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암살당하더라.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 밤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시간은 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상하게 이 밤에 한순간에 풀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에 풀리는 걸 경험하는 교인들은 만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들어주셨다. 내 말을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듣다니 이런 사람은 만세! 이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숙연해지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징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이렇게 막 들뜨게 하고 막 빙가빙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서히 이제 그런 게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여기 이 밤에 일찍이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이 일찍 일어나서 본 사람은 누굴까?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본 사람은 누굴까? 대표적으로 누굴까? 히스기야겠죠. 히스기야. 나가서 보니 하룻밤에 사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만세! 그럴까요? 저는 그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너무 감사. 왜? 내 말을 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한다거나 이러지. 이 장면에서 만세! 하고 띵까띵까 하고 말이야 간증도 쓰고 말이야 뭐 그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밤에 한순간이었어요. 이거를 아는 교인들이 교회 곳곳에 있으면은 그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농토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뿌리를 다시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땐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뭐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기게 할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지켜야 됩니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다 거꾸로 내주고 팔고 해도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지 그러려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는 뿌리를 내고 위로는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우물을 전부 메워놓고 산림을 다 메워놓고 땅을 다 뒤집어 엎어놔도 탱크가 워낙 진화해갖고 농토가 사라졌어요. 논이 땅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탱크가 워낙 다 지나가는 바람에 논이 다 딱딱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논을 다시 갈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길게 설명한 것은 말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하면은 말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6절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18장 어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수르 대왕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이 충돌하는 지점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세력이 충돌하면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하잖아요. 미국은 해양 세력, 일본을 등에 업고 북한과 중국은 대륙 세력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껴갖고 여기서 조정을 잘하면 좋죠. 근데 힘들어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수르 대왕의 말이 충돌하는 지점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거룩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를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불러야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근본적으로 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 말은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왜? 주의 생각은 심히 깊은 신앙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걸 믿지 않습니까? 주의 생각은 심히 깊은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점점 깊어지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말은 무엇일까를 알고 그 말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내립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비해서 무력해 보이고, 기도는 조용한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는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경험이나 목회의 경험을 볼 때 기도가 제일 힘들고 안 되는 것이고, 기도에 훈련이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기도에 훈련이 된다면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도는 훈련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든데, 왜? 혼자 하잖아요. 도구를 쓰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합니까? 못합니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잘해요. 성경 공부 시키면.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쫙 하잖아요. 왜? 도구를 쓰잖아요. 쓰고 왼성하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막 하지 않습니까? 핵심 체크하고. 기도는 아무것도 안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앉으면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졸기도 하고, 잡생각이 장나고, 극장에서 뭐 광고 생각이 자꾸 나고, 투더를 살까, 원 하나를 살까, 내 에어컨을 뭘 살까, 과연 이 여름에 에어컨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이 계속 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잡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행동이다. 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물러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첫 마디에 여러분의 믿음이 확 실리도록 해야 돼요. 첫 마디에 믿음이 실리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근데 첫 마디에 믿음이 안 실리면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사실은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의 말만 들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집안에서도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게도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만나면 세상 말을 막 합니다. 세상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해야 된다, 너 정도 살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있습니다. 어디나 하나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을 어디서 배울 거냐, 믿음의 말을 어디서 배울 거냐, 믿음의 말을 어떻게 쌓아둘 거냐 하는 것입니다.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온통 세상 말로 꽉 차있고 온통 광고가 흥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소박한 삶을 살며 단순한 삶을 살며 단순한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걸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은 세상에 팔고 세상 말로 꽉 찬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 형편을 돌봐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네,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나 불평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자기는 광고를 엄청나게 보면서 세상 말로 머리를 꽉 채웠는데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셔서 저거 안 해주셔서 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이게 뭡니까? 내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뭡니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광고,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세상 말을 빼내야 안 빠지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올 수 있죠. 교회는 오고 뭐 하라면 할 수는 있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끝 하나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입에 붙은 말뿐이라. 그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믿음은 입에 붙은 말이 아니야, 내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은 살 수 있어. 그리고 먼저 머리에 들어와 있는 광고부터 빼야 되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아직 남아 계신 곳, 하나님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가 되면은 이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남아있다 마지막에 퇴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태각하시는 거죠.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태각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든지 태각하시든지 하는 공정한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지식이 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의 옆에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이 세상의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목표를 상실한 채 무조건 뛰고 있습니다.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주기품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먼저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 즉시 멈추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수르 군대가 밟아나가고 땅이 황폐해져서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미천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